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큰 어번 하나님의 구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되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 통치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네, 작은 1번 보십시다. 작은 1번 사랑의 구원.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한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1번 사랑의 구원,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가본 보십시다. 율법 주심, 죄로 영이 죽었음을 깨우치기. 율법 10계명, 두 큰 계명. 아멘. 네, 사랑을 보이실 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먼저 율법을 주심으로 보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유역할 것 같으면 10계명이 되죠. 10계명을 더 줄일 것 같으면 두 큰 계명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율법 목적은 죄로 영이 죽었음을 깨우치는 겁니다. 내가 죽었음을 먼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도움을 청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율법 주신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본다고 말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영이 죽었죠. 영이 죽다 보니까 죽은 자가 뭘 합니까? 그래서 결국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거라, 천국 못 가는 거라,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먼저 너희가 죄로 죽었다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냐? 율법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요 율법의 행위, 인간적인 행위,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롭다, 참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얘기죠. 왜냐? 율법 그 목적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10계명 보면은 말라 하라가 나오죠. 말라 됩니까? 하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죄로 영이 죽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이렇게 먼저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써 어렵다? 번제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럼 율법은 뭐냐? 목적은 뭐냐? 목적은 범법함,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말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의 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주님께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이 유효한 것이죠.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율법의 목적, 주신 하나님의 목적 딴 데 있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행하고자 해서 어렵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인정받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건데
영적인 것인데 인간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킨 대로 한 것이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아 하더라도 결국은 더 큰 죄를 져가지고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다고요? 절대 노다. 영적인 것은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일 같이 보이죠. 그러나 다 위해시키고 다 속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바로 두 큰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관심도 없는데요. 관심도 없는데 사랑 안 될 뿐더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요. 안 되죠. 전에도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 왜냐? 죄 때문에 영이 죽어가지고요. 사단이 싫어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지. 죽은 자가 뭘 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이 됩니까? 사람인지라 육신이 있어가지고 어쨌건 남보다 내가 먼저가 되죠. 똑같이 하래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이웃이나 다 똑같은 거죠. 부모 눈에는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없죠. 다 똑같죠. 어느 손가락 깨물어 똑같이 아픈 거죠. 바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말하면 믿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해주셔야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육은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그림자로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그림자가 돼가지고 되는 것이지요. 이왕이면은 믿음이 있어 성령의 그림자로 되는 것. 그래야 이웃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 사랑의 구원이다. 그래서 사랑의 편으로다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다. 나번 독생자 보내심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믿음 받으라고 인간으로 오신 아멘.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임을 알게 하신 다음에 생명 되시는 영의 생명 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구도 먼지만도 못한 지구인데 거기서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 봐도 큰 사랑이죠.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유일한 길이죠. 예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지 다른 건 절대로 안 되죠. 또 진리 예수님만 진짜가 되시죠. 영이시죠. 인간의 시기 전에 영. 다른 건 전부 비진리. 세상은 거짓 통치죠. 생명. 세상은 죽음의 영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다 죽어 있잖아요. 예수님만 생명. 이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 마른 이상은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길도 내 거, 진리도 내 거, 생명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고 믿으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더 왜 유일한 길
더 트루스, 유일한 진리, 더 라이프, 유일한 생명이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딴 거요 속지 마십시다. 예수님 안에 길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만이 인간을 살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보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만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음이니라. 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죠. 예수 믿음만이 답이죠. 세상 모든 문제에 답, 육적인 문제,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에 답, 몽땅 다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끝나는데 왜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그냥 그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좁고 깊게 해야 되는 왜 넓히는지 이게 공부를 해도 뭐를 해도 다 실패자들의 공통점이죠. 우리 인생처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그대로 무방하고 그런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이죠. 신앙도 잘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도요. 그런데 괜히 넓혀 답답하죠. 그래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시겠는가. 그다음 빌립보서 2장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원래는 하나님의 본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사단의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 인간의 몸이죠.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취급받는 거 원치 않으시고 왜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사단의 종의 인간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박테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박테리아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죠. 구데기를 살리기 위해서 구데기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육에서 육으로 바뀐 것뿐이죠. 주님은 뭡니까? 창조주 우주보다 크신 분께서 인간의 몸 우리가 구데기나 박테리아 된 것보다도 더 엄청난 낮추심이죠. 이렇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직 목적 예수님 믿으라고 믿고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네, 그 다음 보십시다. 답은 독생자 고난 채찍과 가시관과 십자가 고난 사랑에 감사하여 스스로 찾아 나오기 원. 아멘. 율법을 주시고 사랑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왜요? 독생자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아직도 몰라요.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독생자가 엄청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때 전능한 능력을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좁은 인간 생각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 엄청난 능력과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 한 번에 당장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안 그러실까? 왜 굳이 그렇게 큰 희생 가운데 독생자 고난까지 보여주시면 됐던가? 능력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도 간단히 끝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겁먹겠죠. 눈치 보겠죠. 그리고 받은 권력 조금 그거 자랑하면서 서로 잘났다 하겠죠. 인간은 너무 못났고 너무 더럽죠. 아주 나약하면서도 아주 못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서로 권력을 서로 행사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받은 사랑으로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도 사랑으로 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 하나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사랑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고, 온 인류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받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직 이렇게 엄청난 희생까지 치르신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려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족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당했을 때 사람들한테 당해도 이게 정말 참 감당 못할 일인데 개헌때 당했다. 더 감당 못했겠죠. 우리가 개헌때 당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당하신 거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걸 다 참으신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서 뼈가 부스러지면서 비명도 나오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 변치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음속 깊은 그 큰 사랑을 비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서 죽은 줄을 모르고 사단의 영이라서 사단을 시키는 것도 모르고 한 것이죠. 아무리 몰라도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사는 것 같으면 상대가 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위에서 봐주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큽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직도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우주 안에 천체가 얼마나 많은지, 또나 이 지구상에 우리가 발견한 생물체들, 식물, 동물 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더욱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고. 그 다음 마태복음 보십시다. 5장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내가 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에 죽었다가 좀 사는 것이죠. 죽었을 때는 죽은 걸 몰랐었는데 너는 죄를 알아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복 있는 사람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더 큰 죄를 알고 죄를 애통합니다. 그것도 있지만서도 무슨 죄입니까? 이토록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해왔습니다. 사랑을 배반한 자지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이도 처리되지 못해가지고 주의를 한다고요. 하나님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은 해주시죠. 자기를 위해서 보이려고 철들면 애통이 되고 늘 울어도 감당 못해서 이 몸 들여내주는 받아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보다도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율법을 주셨죠. 죄가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직 죽으시고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받은 우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죠. 예수 안에 우리 모두 다 죽으십시다.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신 우리 모두 되고 이제는 살든 죽든지 주님 뜻대로 없어서 주님께 맡기는 철든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